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45면에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의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므로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민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을 때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의 이름으로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산과 그 마을들과 이블라임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자손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육 강건하십시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우리 여호수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13장에서 24장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 그리고 이제 완전히 정착하는 모습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그 사역하는 말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 17장을 읽었듯이 여호수아에는 유독 우리에게 참 입에 붙지 않고 생소한 땅의 이름들 곧 지명들이 쭉쭉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이란 것은 참 모든 삶의 우리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기초 지역이 되고 또 우리들의 자녀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곳, 생산하고 수확하는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은 늘 우리 이스라엘처럼 여기저기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처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이 우리 땅이요, 또 그것이 가장 소중한 재산임은 이 고대 시대나 오늘날에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옛부터 땅을 그렇게 차지하려고 많은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이 인류의 전쟁사, 인류의 역사 자체가 결국 땅을 뺏고 빼앗기고 지키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결국 그것 때문에 계속 전쟁하고 그것 때문에 싸웠던 것, 지도가 계속 바뀌는 것이 결국 땅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얻은 땅을 자손들에게 잘 상속하고 그 땅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곧 인류의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이스라엘 그 지역, 여전히 팔레스타인 지역과 오늘날에도 조금 더 넓혀서 중동 전 지역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땅 문제가 여전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참 오래된 아주 치열한 갈등에 여전히 오늘날에도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또 우리나라나 국토 면적이 작은 나라일수록 움직임이 없는, 그래서 그 움직임이 없는 재산에 우리는 더욱더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이죠. 땅값이 얼마니, 또 뭐 주택값이 얼마가 올랐느니 내렸느니 매일 뉴스에 빠지지 않는 대목이 바로 땅에 관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 자체에 그 땅이라는 존재, 그 땅 위에 지은 무슨 건물이라는 존재, 부동산, 이런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까지 아주 강렬하게 자리 잡은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함께 어렵게 읽은 입에 참 붙지 않는 이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이 땅, 17장에서는 므낫세 지파가 얻은 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므낫세 지파는 다른 앞에 나왔던 지파들과는 달리 므낫세 지파의 후손인 이 슬로브앗에게 딸들에게 그 땅이 분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나안 그 지방에 들어와서 땅 그리고 기업, 이 분배에 있어서 딸들의 이름,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아멘.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법은 모든 면에서 개정이 되었고 또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 상속에 있어서도 양성평등이 이미 이렇게 내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정서적으로는 남성 중심적인 요소가 분명히 조금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의 인권은 남성들에 비해서 훨씬 억압을 받으셨죠. 여전히 세계적으로 보면은 저 아프리카나 또 중동 이런 등지에 가면은 여자들이 뭐 히잡을 쓴다든가 이렇게 부르카 같은 거를 쓰면서 얼굴을 가려야 되는 아주 낮은 인권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곳이 여전히 전 세계는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이러한데 하물며 이 고대 시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3,500년 전, 600년 전 이 시대 고대의 중동 지역에서 여자들이 땅을 분배받겠다고 요구하는 것,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 똑같이 남자들과 해달라는 것은 감히 요즘도 그러하니 이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엄두도 못 낼 일이었으면 더욱 분명합니다. 그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지도자 여호수아와 또 제사장 엘라살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른 지파와 똑같이 우리에게 똑같이 달라, 우리는 아들이 없으니 우리 딸들에게 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오래전, 지금은 여호수아가 지도자인 시대인데요, 모세 때 받았던 그 명령을 약속한 그 문장 하나까지 똑같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서 모세가 약속했던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가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참으로 너무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라고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만사 앞에서도 이런 슬로우보아스의 딸들처럼 지혜로운 대처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녀들은 자기네들에게 기업을 주는 것이 여호수아 그리고 엘라셀 지도자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허락하고 계심을 그들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범사의 근본은 여기 있는 지도자들도 있지만 범사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당시 여성이라는, 또 당시 아들이 끊어진 딸들이라는 이유로 불공정한 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범사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바로 그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여 빼앗는 자들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아주 적극적인 태도, 또 적극적인 기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적극적인 태도, 그것을 가지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러니까, 우리는 딸들이니까, 우리는 여자들이니까, 우리는 아들이 끊겼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거든 오늘날 분명히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하거나 찾지 않거나 문을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찾지 못하고 열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말씀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내 탐욕인가? 내 욕심인가? 그렇게 큰 욕심은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당연히 그렇지,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은혜를 저 또한 받았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거든, 분명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지 않은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거절하시겠지.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이것이 욕심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간구하고 오늘 적극적으로 결단하는 계기가 또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다고 그 시선을 너무 또 무시해버리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태도겠지요. 그러나 너무 많이 의식하는 경향도 있고, 또 시대가 많이 흘렀다고 하고, 또 세월이 흘렀다고 하고, 오늘날 코로나 등으로 이 어수선한 때에 이런저런 핑계로 또 변명으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십니다. 나태하고 게으름, 이것은 분명히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악한 마귀 사탄의 그런 강력한 유혹이고 전략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많이 거기에 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제목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것들, 오늘 성경에서 천국은 침노하여 빼앗는 자들의 것,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당당한 것,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우리의 귀감으로 삼아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결국에 그 땅을 정당하게 받아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거든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급이 바로 지금 눈앞에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상급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건강하게 쟁취해내시는, 또 받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땅을 분배한 다음에 이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족속들, 이미 거기에 살고 있었던 몇몇 살아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았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15장 그리고 16장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그때는 유다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그들도 가나안 족속들을 거기서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므낫세 지파도 그리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드라마나 영화 보다 보면은 암울한 미래를 암시하는 그런 거를 우리 복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딱 예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나가다가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였다. 마치 암울한 앞날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 그 지파들은 그 땅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못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 때부터 똑같이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남녀노소할 것 없이, 그들의 가족들은 당연한 것이고 또 짐승들까지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못하였다, 또 오늘 말씀에는 안 그랬다, 쫓아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은 므낫세 지파의 신앙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그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가나안 족속들 가만히 이제 숨죽이고 있겠죠. 우리 땅이 다 지배당했으니까 우리도 언제 죽나, 우리 내 친구들처럼 언제 죽나 그러고 있었을 때에 므낫세 지파가 자기네 땅에 들어왔는데 쫓아내고자 하는 의지가 점점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예 눈치를 살살살 보다가 이제는 같이 어울리면서 눌러 살자고 이 가나안 족속들도 결심한 것이 오늘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살아남은 가나안 족속들, 그들도 당연히 세월이 흐르면 그들도 자손이 이제 늘어나겠죠. 이 가나안인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라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점점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같이 사니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타락하게 되었고, 마침내 역사가 흘러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이 역사는 사사들이 계속 보내서 회개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했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점검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간중간에 다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살았던 것처럼 혹시 내 안에도 내 주변에도 이 가나안 족속들, 이방의 족속들의 문화처럼 내 삶 곳곳을 오염시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들, 각종 악한 죄악들은 혹시 무엇이 있는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봐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나약한 인간인지라 죄악을 내쫓는 것,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도 어떻게든 우리를 그런 것들로부터, 안 좋은 습관, 나쁜 습관, 반복되는 내 조절하지 못하는 감정과 또 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를 늘 오염시키는 것들, 악한 마귀 사탄도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얘들도 발버둥을 치겠죠. 자, 우리가 16장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쫓아내라 명령하셨지만 결국 순종하지 않아서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고 결국에 멸망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이 분명한 역사를 통해 우리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내쫓아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서 내가 버려야 될 더러운 죄악은 무엇이 있는가? 아직도 집착하고 품고 있는 이 안에 숨겨진 이 더러운 추잡한 것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작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 죄악은 결국엔 나의 영과 혼을 파괴시킬 수 있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큰 댐도 사소한 이 균열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내용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깨끗한 물을 담아주셨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상한 거 하나 톡 들어가면 뭐 그런 거 잉크 한 방울 톡 떨어지면 여러분 마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즘 성탄절을 보내고 그 이후에 한 열흘 정도를 성탄절기로 우리는 계속 보내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동시에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는 곧 또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와 한 해의 시작이 딱 맞닿아 있는 시점, 우리는 그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귀한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보내야 되고 남겨두지 말아야 될 것, 버릴 것은 버리고 쫓아낼 것을 쫓아내야 하는 정리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죄는 작든 크든 그 모양이라도 분명히 버리라 하셨으니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약 일주일이 아니면 한 5일 정도도 안 남은 이 2021년, 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도 더러운 것들은 남김없이 이 바람과 함께 날려보내는 그런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마무리하시는, 그리고 또 이미 승리하고 시작하시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